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만 읽습니다만 성경은 나에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만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일을 만날 때에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별 관계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특별 관계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마치 기차가 지나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해서 기차가 신경을 쓸 필요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와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그 공부할 때 밤새워 공부하고 왜 공부합니까? 기왕이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기왕이면 좋은 생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바로 깔려있기 때문에 인생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걸 못 깨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참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접하는 것도 그러는데 하물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문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문제, 내가 지금 성경을 접하는 문제, 이 문제가 잠깐 동안 세상에 멈춰 있을 동안에 있음으로 그런다면 성경은 그냥 멀리에 두긴 괜찮아요. 예수 그냥 대충 믿어도 괜찮아요. 하지만은 이 문제는 정말로 영생에 관한 문제고 영원한 문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지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내들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신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게 아닙니다. 할 바에는 열심을 다해서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길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영원한 천국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지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른다고 말이지요.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생이요 생명이라 그랬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육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믿음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길은요 죄악의 길입니다. 죄된 길입니다. 세상적인 길입니다. 가다가 망할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영생의 길,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우리가 가는 이 말씀의 길은요 영원히 생명과 관계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잘 붙들고 잘 가야 된다고 말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옛날 성경은 만오리, 지금 성경은 없으김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언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일은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비록 육신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 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 따라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신령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뭔가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책 이게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 예언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도 3장 14절 말씀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은 이라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네가 알고 네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 말씀 배우느냐? 어디서 이런 길을 배우느냐? 성경을 통해 배운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셨지요. 40일 금식도 하신 다음에 줄이신지라 누가 찾아왔느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한두 끼리 굶으면 배고픈 법인데 40일 동안 굶으셨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이때 찾아오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찾아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주님이신데 그걸 못하시겠어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즉 마귀 말입니다. 마귀 말이기 때문에 마귀 말은 무조건 하고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는데 뭐라고 물리치습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뒤에 오는 시험 또 다음에 오는 시험 세 가지 시험 쪽쪽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 8장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만 신명기 8장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게 되었고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11절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하게 된 그 관계. 야,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더냐?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성경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성경이 나에게 뭔 관계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성경 입장을 바로 정립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되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 성경은 나에게 무슨 관계인가? 따라하시죠. 성경은 나와 무슨 관계인가? 여기 캐신마크 앞에 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과연 나와 뭔 상관이냐고 말이에요. 성경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유독 성경이 나와 뭔 상관이냐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고 인쇄되어지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관계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야, 성경은 나와 어떤 관계냐고 말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관한 입장들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보수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은 달라요. 성경의 입장이. 세 가지 유형을 낼 테니까 나는 어떤 입장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로치고 X표 OX 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가로치고 OX 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가로치고 OX 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이게 정통 보수주의 성경에 관한 입장이에요. 신학자들 입장입니다. 원래 성경이라는 말은 물론 바이블 그러지요. 헬라어로 비블리에서 비블리온
비블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비블리온에서 온 말이 바이블이에요. 책 중에 하나의 책, 이런 뜻입니다. 물론 성경도 책이니까 뭐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 입장은요, 비블리온이 아닙니다. 그라페, 헬라어로 그라페인데 이 그라페에서 온 말이 스크립처, 영어로 스크립처입니다. 스크립처, 기록해서 모은 책, 스크립처, 기록해서 모은 책인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기록되어서 모은 책, 이게 성경이에요. 그라페에서 온 말이 스크립처입니다. 경에 이르기를 성경할 때 경자합니다. 하나의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 로마 시대에 티토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 기독교가 성경이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도 50년이 못 되어서 망할 거, 없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없어졌나요? 313년 오히려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로마가 정복됐지 않습니까? 콘스탄틴에 의해서. 그뿐입니까? 17세기 문해부흥 시대에 17세기 무신론주의 사람인 사상가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없애하고자 성경을 없애하는 책을 많이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죽은 지 50년이 못 되어서 영국 이제 성경공회가 그 인쇄하던 인쇄소를 인수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기록해 이제 찍어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뿐입니까?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 그 유명한 승리 장군인 한 사람인 그 류 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류 월레스. 이 류 월레스가 친구들께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제 참 연구해보자. 성경의 그 허구성을 한번 수련해보자 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막 읽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책들을 막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의 그 허구성을 증명하고자 막 써내려기 시작해요. 그런데 3페이지로 못 읽고 3페이지로 참 못 읽어 내려가서 붓을 꺾어버립니다. 꺾어버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말합니다. 그때부터 다른 책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쓴 책이 바로 베너입니다. 아리우스 베너, 유명한 책이지요. 유명한 책. 그러니까 뭔 얘기냐? 누구도 성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성경을 어찌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편지라고.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고린도 후서 1장 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편지로 주셨다.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 편지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편지로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에 기록했고 신비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겠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전하는데,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이제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운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여인이 지나면서 말합니다. 저분 참 복된 분이야 라고 말할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가라사대,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거기에 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은 사사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말씀은 복되다, 그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약 40명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어떤 사람은 왕이 기록됐고 어떤 사람은 농부가 기록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바닷가 어부가 기록됐고 시인이 기록했고 학자가 기록했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다 다르지만은 그 말씀 신구약 성경이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맥은 같습니다. 1600년 동안 구약 성경 1500년, 신약 100년, 약 1600년 동안 기록됐지만 그 말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통일돼요. 흐르는 맥락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백화사전이 있지요. 브리테니까. 이 브리테니까 백화점이 그 백화사전이 있는데 이 백화사전 가운데 여러 종교 지도자들 뭐 석가, 공자, 마호메 등등 많은 사람이 기록된 그 책인데 그 책 가운데 하려는 그들한 사람들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는 이 책이 훨씬 더 그 분량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보수주의 신학자인 볼커프, 조직신학자인 볼커프가 있습니다. 모든 그 조직신학 배우는 학교들에서는 루이스 볼커프가 기록한 그 책을 기록하는데 쓰는데 그 책에 보면은 성경은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명료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보편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중족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충족시켜주고 모든 것들을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모든 것들을 권위 있게 하고 모든 것들을 보편성에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유명한 조직신학자 가운데서 하면 비비 오필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말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이다. 성경은 완전한 책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영적인 충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양식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죠. 소설 중에 시 가운데 무슨 문학책 가운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정서적으로 맞는 책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한갓 우리에게 잠시 동안 위로해주고 하는 것은 이게 불과해.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만족해 하고 영육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책이 없어. 오직 성경만이, only one way, 오직 한 길,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범죄치 아니합니다. 19편 10절 이하에 주의 말씀은 얼마나 단지 꿀과 송이꿀보다 덜다.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성경을 멀리하면 헛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문제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내 신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이게 복된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인 줄 알고 이 시대 가운데 철저하게 말씀의 길을 그리고 말씀에 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책인데 그 왜 성경이 귀하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귀하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 따라하시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이 뭘 말하냐 뭘. 성경이 뭘 말하냐고요. 한 45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 그때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훈련이 많지요. ATT, RCT 그런 훈련이 있어요. 훈련이 있는데 연대 훈련, 사단 훈련 이런 것들이요. 그냥
오다 떨어지면 그냥 훈련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텐트 치고 이제 그 훈련을 하는데, 여름이니까 텐트를 다 걷어올리지. 걷어올리고 있는데 막 지나가는데 그 CP 그 본부신이 CP합을 치라는데, 그 대대장이 중령인데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싹 지나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알고 부릅니다. 김병장 이리 와봐. 예, 불러왔습니다. 필성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경 읽는 말이야. 그런데 왜 읽는 줄 아나? 물어보는 거. 왜 읽는 줄 알아? 가만히 있었지.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성경 속에는 말이야, 이 군사 작전에 관한 게 참 많이 있거든. 이 군사 작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군사 작전 아이디가 떠올라. 그 읽는 거야. 물론 교회 가끔 나가는 사람이야. 불신자 아니야. 물론 성경 속에 없는 게 없습니다. 성경 속에 정치 문제, 경제, 사회, 문학, 무슨 뭐 그 어떤 교육, 어떤 무슨 뭐 철학, 과학, 법률 없는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법률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 반드시 필독수입니다. 문학한 사람들은 성경 필독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없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분야무관은 천문학 다 거기 있어요. 성경 속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야. 정치에 따라서 정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 풀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대대장처럼 군사 문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과, 창조물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타락해서 영원히 죄에 빠진 것과, 그 죄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과, 그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한 지옥까지 보여준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헛일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 헛일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내가 구원받는 길이 발견되지 못하면 아직도 문제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 된 것과, 성경을 통해서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 믿지 않는 자의 불신, 지옥, 이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뭐 팔면 대장경 뭐 대장 자랑하지요. 그게 그 많은 거 누가 지고 댕깁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지고 댕겨 그거. 그런데 66권 성경, 신구약 성경은 손으로 들고 댕길 수 있습니다. 이건 큰 책이지만 작은 책 주머니 두고 댕겨. 큰 책이든 작은 책이든 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요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라고 말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이렇게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오신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서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바로 나에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없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 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성경, 이 성경은요,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밥 가지고 사는, 빵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불의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이길 수 있다. 시편 119편 11절 이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치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구원 얻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 이걸 발견하지 못한 채 성경 아무리 끼고 댕기면 소용없어요. 그렇게 많은 폭풍수의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내가 믿는다, 이 믿음의 관계가 성립되어야지만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이야. 은평교 성도도 하나같이 모두가 예수님과 직접 관계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직접 관계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팔만 대정경이 말하지만은 신구약 성경만 못해. 그건 어려울 판풀일 수도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님 행하신 이 일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기록하면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맞춰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하자면 그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세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얻는 길,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일러주셨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일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믿음 따라 승리케 하시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기록된 목적이에요. 오늘 은평길 나오시는 모든 명단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경은 나에게 무엇인가? 제목에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성경은 나에게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은 나에게 무엇인가? 지금까지 답을 다 말씀드렸지만은 아직도 답이 긴가 뭔가 하신 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나에게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내 죄에 사함받는 비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길은 가는 길을 발견해야 돼요. 세상에 보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만큼 보화가 큰 것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 어떤 다 가져가도 성경과 비교할 수 없어. 미국 가면 그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그런 박물관 뮤지엄이 있어. 뮤지엄이 있는데 그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에리아가 반경이 얼마나 큰지 안양시만 해. 그렇게 넓습니다. 넓은데 없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통하면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날았던 실험했던 비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폴로 11호 달나라까지 갔다 온 그 우주선 있잖아요. 그것도 갖다 놨어.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내가 우주선 된 것 같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런데 보석관이 있는데
다른 보석은 다 그가 묻어왔어. 그런데요, 어떤 데 가보니까 딱 총 들고 경찰이 지키고 있어. 보니까 그 안에는요, 보석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크냐? 사람 주먹만 해.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래요. 그거는 뭐 몇 캐럿, 5캐럿, 6캐럿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이거 따지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따지잖아요. 조그마한 찹쌀만한 거 그거 하나 100개 따고 해서 깨는 만큼 100개 따고 해서 그 몇 캐럿 이렇게 따지잖아요. 다이아몬드. 그런데 사람의 주머만 있으니까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경찰이 지키고 있더라고. 이렇게 눈으로만 잠깐 동안 눈으로만 보고 왔지. 그런데 세상에 귀하다고 하는 그 성경과 비유하겠어요? 다른 것들은요 다 지나갈 것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계속해서 이룩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데 발견해야 돼요. 확실히 가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사한 문제 해결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암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암병도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어서 누가 암병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막 사람 몇 해질 겁니까? 막 눈을 번쩍번쩍하면서 먼저 치료받으려고 난리날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암병도 무섭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병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예?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간다고 말입니다. 죄값으로. 그런데 그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관심이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름 사람 각한 사람들까지라도 성경에서 무시와 심하다고 말해요. 배우라면 시간 없이 그래요. 읽어라면 시간 없이 그래요. 사람이 떡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빵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 가지고 빵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길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이제 타락된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게 하시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도록 또 있다. 성령께서 예수님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내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이시여 오셔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낯선 어떤 칸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과 여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하셨죠. 그 진리가 말했을 때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진리가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의 진리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전혀 없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겠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성문화시켜 주신 것이라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다는 것,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승리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은 10장 7절 말씀 보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말씀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 부를 때, 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진 복음과 같이 그대로 이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룩된 날이 와. 그때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때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간 사람이 천국 갑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평교 성도들 하나같이 하나님 엄벙도 한번 믿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두 하나님 말씀 깨닫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되 따라하시지요.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